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네, 미리 크리스마스. 네,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 한번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평화.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평화. 아멘. 크리스마스 때 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기쁨의 소식, 이 좋은 소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이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유가 바로 이 좋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유. 그리고 앙겔로스. 우리 그 로스앤젤레스 있죠,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그 앙겔로스, 엔젤레스가 바로 이 앙겔로스에서 나온 단어이죠. 전하는 자,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유앙겔리온.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영어의 단어 중에 에반젤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에반젤리즘의 뜻이 전도입니다. 전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에반젤리즘이라고 하고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에반젤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서 파생이 된 단어이죠.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은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대의 에반젤리즘에서 복음, 복음주의자, 복음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가 널리 쓰여지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복음이라는 용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가 이 기독교에서 쓰여지기 이전에 이 용어는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전 소식을 알리며 이제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 또한 로마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알리는 공식적인 선포를 이 유앙겔리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과 통치를 유앙겔리온, 굿뉴스라고 소개를 하며 황제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구원자다라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굿뉴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로마 시대에만 쓰여졌던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좋은 소식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특별히 사용이 많이 되죠.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리고 포로에 된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 해방의 그 기쁨을, 그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좋은 소식으로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특별히 구원의 성취, 이 예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소식으로 이 좋은 소식을 연관지어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로마 시대라는 이 배경 안에서 나타난 메시지, 즉 이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 시대상과 좀 연결지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자유가 박탈되었죠. 억압된 이 포로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그 포로로서 그들을 이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 약속의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메시아는 이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의 동네에서 구원의 주가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들을 군사적인 이 압제에서 구원해줄 이가 이 작고 조그마한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셨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결국엔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드디어 구원자가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을 압제해서 해방시켜줄 이가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결국에 이 땅에 성취되었다. 메시아가 결국에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제일 좋은 소식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요? 우리 각자 사람마다 각자 이 좋은 소식이 시대에 따라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일제시대에 있어서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해방이죠. 바로 이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고 이 일본의 그 황제가 이 미국에 이 항복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일본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된 그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이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언제가 제일 좋은 소식인가요, 여러분? 예, 제대하는 그 날이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날만 기다리며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드디어 내가 이 군대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나는 이제 사제인이 되는, 나는 이제 민간인이 되는, 민간인이었던 게 그렇게 소중했었던 건지 내가 몰랐었는데 이 군대에 가면 알게 되죠. 민간인이었다는 게 얼마나 소중했다라는 것을. 그 군대에서부터 내가 이제 제대하는 그 날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겠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게 기쁜 소식인가요, 여러분? 네, 드디어 내가 이 빙빙 도는 이 빙햄튼에서부터 내가 졸업을 하고 내가 이 사회에 나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여기 더 있고 싶어요. 이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각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어딘가에 억압되어 있거나 내가 뭔가 묶여 있다거나 그 억눌려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곳에서부터의 이 탈출이, 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제일 기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먹먹함으로부터 자유함.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이 자유라는 것이 아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한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더 크게 우리는 와닿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을 제한되고 통제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이 자유라는 게 어느 정도 주어진 우리의 삶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상님이 좀만 잘못했으면, 이 남한에서 살기 싫어, 좀 북으로 좀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북으로 우리 조상이 넘어갔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 북한의 그 김씨 정권 아래, 그 독재 아래, 주체 사상 아래에서 우리는 세뇌되고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통제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감사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그런 자유를 우리가 맛보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을 얻기까지는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우리의 많은 이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고 또 이 전쟁 안에서 또 우리가 이 얻어낸 값진 자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이제 최승현 집사님하고 우리 학생 두 명하고 그 이제 전쟁 참전 용사들을 이렇게 그분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저희가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안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한국전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돌아가셔서 또 많이 못 나오신 게 아닌가. 그래도 몇 분 이제 살아계신 분들이 거기에 계셨는데 그 코리아 베러렌이라고 써 있는 그 모자를 보는데 저는 굉장히 큰 이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 모자만 딱 봤는데도 그 가슴 안에 정말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오지에 남의 나라에 그 분들이 그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목숨까지 바치고 그 땅에 그렇게 가셨던 그 1950년대 막 그때에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분들이 막 그 안에서 막 사투를 벌이던 모습이 막 머리에 상상되면서 지금 그 70년이 지나서 그 한국을 배경으로 살아온 저 같은 이제 40대도 있었고 우리 학생들 같은 20대도 있었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을 딱 보면서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먼 나라에서 싸웠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들이 그 피를 흘리며 지켰던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지금 대한민국이 막 그렇게 발전한 것을 그들이 보고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제는 옛날의 그 오지가 아니라 진짜 뉴욕 그 맨하탄 시티 같이 높은 빌딩들이 서 있고 그러한 이 발전의 역사, 그런 것들이 다 그들의 그런 희생과 어떤 그들의 그런 희생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앞에 뭐가 붙습니까? 자유, 민주주의.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자유함은 인간의 존엄성의 그 가치를 제일 크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유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죄에 빠져서 죄에 눌려 살았던 우리가 자유할 수 없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늘 언제나 씨름하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그리하여서 결코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자녀다라는 그 권세까지 누리게 되고 또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을 보장받았다는 것, 그 자유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것, 이제 우리가 영원한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쁘고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로마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 제국은 이 정치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의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가이사가 우리의 주이시다. 시저, 어우구스트가 우리의 주다. 그래서 그 가이사의 탄생, 그리고 가이사가 이 황제로서 이 즉위하게 되는 것, 그리고 가이사가 이 로마 제국이 다른 모든 나라들을 다 이겨서 이 로마 제국의 영토의 확장, 이 전쟁에서의 승전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었다,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상징이 무엇이냐? 이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즉, 이 제국의 평화. 그들의 평화는 어떤 평화였느냐? 결국엔 남의 나라를 짓밟고 다른 나라를 무력화하여서 이제 그 나라가 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그래서 너네들이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너네는 평화롭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너네를 보호해 줄게. 다른 나라가 너네를 침략하지 못하게 내가 너네를 보호해 줄게.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들은 이 로마의 통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거짓된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너네가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다른 나라가 침략 못하게 해줄게. 그냥 너네가 그래도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얼마나 좋아. 로마 문화 좋잖아. 로마가 제일 번성한 나라야. 우리의 문화를 너네가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그 로마의 거짓된 평화에 물들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평화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이 무력과 지배의 통치의 그런 내면의 어두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넷플릭스에서 굿뉴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영화인데 이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인데 이게 영화가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제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던 그 일본의 그 테러리스트들, 이 젊은 애들이에요. 젊은 약간 철없는 애들이 이제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공항 보안 그 시스템이 지금처럼 이렇게 걔네들이 그 사건을 일으켜서 일본의 보안 시스템이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걔네들이 이제 무기를 몸에 소지한 채로 이제 비행기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요도호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그래서 요도호 사건이라고 그래요. 1970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들이 이제 그 국내선을 탈취를 합니다. 그 일본 비행기를 탈취를 해서 이제 그 승객들을 인질로 데리고 이제 우리 이 비행기를 가지고 평양으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공중에서 납치를 해버린 거예요, 비행기를.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막아야 돼. 근데 이제 그 기장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에 가려고 이거는 국내선이라 평양까지 못 가. 기름이 없어. 연료가 없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 비행기 시스템을 몰라서 연료 그 눈금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비행기는 다 충분한 연료가 있습니다. 다 평양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장이 그걸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 연료를 주입하고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이렇게 착륙을 하게 돼서 막 그들과 이제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 공중에서 이제 하이제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파수를 이제 한국이 이제 그 주파수를 이제 몰래 이렇게 훔쳐서 이제 그 한국 주파수가 마치 이 평양에서 오는 주파수인 것처럼 속여서 이제 그들을 김포공항으로 오게 합니다. 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을 평양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평양국제공항으로 만들고 그 이제 막 그 연기하는 연기자들 데려다가 북한 옷 입히고 이렇게 이제 서 있고 그들이 마치 이 평양에 도착하는 것처럼 이제 막 그렇게 해서 만드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제가 이제 자꾸 딴 데로 갔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영화 대사 중에 그 일본 무장 단체가 이제 말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이제 기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인류의 평화다.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기장이 아니 너네가 평화를 원한다고 하는데 총을 들고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인질을 하면서 너네가 평화를 원하는 거야? 평화를 원한다면서 왜 무력을 행사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일본의 철없는 이제 테러리스트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꼭 평화적인 방법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기장이 이제 설득당할 뻔했어. 막 약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설득당하셨습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평화적인 방법을 써야만 하는 건 아니다. 혹시 설득되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설득이 됐다면 우리는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예시를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평화를 무력과 지배로 유지한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 슬로건을 내걸게 되었다. 그 팍스 로마나 시대에 그 평화를 가장한 이 거짓 평화의 시대에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에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짓 평화의 시대에 평화가 아닌 것 같은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진정한 참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로마 시대의 유앙겔리온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앙겔리온은 가이사가 주시다. 하지만 그 선포 대신에 우리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다. 아멘.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선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무력으로 쟁취해서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한 화해가 진정한 평화인 것이죠. 그 로마 제국이 만든 그 무시무시한 그 형벌인 그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왕이 누구냐? 우리 위해서 명령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가 섬겨야만 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그 죽은 메시아. 이 땅에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하는 그 섬기는 왕, 그 죽은 메시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들은 여기서 어떠한 참 평화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동시에 그들은 참 자유도 찾을 수가 없었다. 로마는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약속했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 이민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족쇄가 무엇일까? 전 아무래도 이 신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 F1 학생 비자로 이 미국에서 한 8년 동안 있었습니다. 신학교 재학 중에 제가 이제 이 신학생은 이제 그 인턴이라고 그러죠. 인턴. 이제 신학생은 이 신학생 재학 중에 이 교회 사역도 이제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고 싶다, 전도사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 제가 감사하게도 이 학생의 신분으로 이제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가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LA에 있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한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아동부로 이제 처음 이제 전도사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쪽에서
물론 이제 F1 학생으로 있는 것도 좋은데 좀 이렇게 좀 더 이제 사역을 좀 더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신분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바꿔주겠다,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바로 영주권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종교 비자로 2년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 비자로 이제 바꿔라 해서 이제 변호사를 이제 찾아가게 됐죠. 이제 신분 때문에 이제 변호사를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제가 좀 상황이 조금 복잡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 종교 비자를 받으려면은 조건이 뭐냐면 이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그 안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이고 전도사였으니까 그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없으면 너가 이제 2년 이 교회에 오기 전에 2년 동안 장로교를 출석했다라는 그 프루프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 제가 처음 이제 뉴욕에 있다가 이제 LA로 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목회학 석사를 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 여러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던 거죠. 이제 LA에는 어떤 교회가 있나 보통 가면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감리교도 가보고 뭐 어떤 때는 뭐 순복음도 가보고 뭐 침례교도 가보고 뭐 미국 교회도 출석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2년 동안 제가 꾸준히 장로교를 출석했다라는 그 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결국에는 제가 이제 종교 비자를 받지 못하고 이제 OPT로 2년 동안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종교 비자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장로교니까 그 교회에서 2년을 이제 제가 2년을 더 이제 이렇게 더 허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그분이 뭐 나쁜 분은 아니세요. 나쁜 분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지나가는 툭 던지는 말로 하는 말이 내가 이래서 학생은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툭 던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기분이 막 이제 상하는 거죠. 되게 뭔가 아니 뭐 학생인 게 죄야? 뭐 학생은 뭐 사역하면 안 돼? 막 이런 막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안에 이런 이제 불씨가 이제 이렇게 딱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신분 때문에 좀 약간 내가 진짜 이게 뭐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되나? 근데 그러면서 그 변호사님이 그러면은 어디 가서 그냥 장로교 목사님한테 그냥 이렇게 받아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말 하라는 건 거잖아요. 결국엔 내가 거짓말까지 내가 이거 내가 뭐 신분 해가지고 종교 비자 이거 하나 받으려고 내가 뭐 더 있지도 않았던 장로교회 가서 목사님 그냥 아는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이 교회 2년 있었습니다. 이것만 받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하면 내가 결국엔 그것 때문에 뭔가 발목 잡힐 일이 뭔가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너무나도 그래서 기분이 너무나 나서 그러면은 그냥 뭐 2년 동안 뭐 일단 있다가 나중에 뭐 신분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그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죠. 그래서 뭐 롱스트로 인숏으로 얘기하면 뭐 감사하게도 결국에 나중에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신분이 해결되게 됐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진짜 이 미국에서 그 막 신분 요새 또 막 이 뉴스 보면은 뭐 우리 그 브라운 대학교 막 그 총기 사건 때문에 뭐 그거를 일으켰던 사람이 뭐 받았던 그 영주권의 그 어떤 프로세싱을 이제 뭐 없애버린다. 막 트럼프가 막 그런 얘기하고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이라는 데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민자의 입장에서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진짜 제일 그 큰 어떤 그게 무엇이냐 과제가 무엇이냐 이 신분이다 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미국 시민이건 한국 시민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민권이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내가 그 시민권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미국 사람이건 내가 한국 사람이건 내가 유학생이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참 자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마음껏 내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내 깊은 모든 이야기를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이 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 모든 이야기들, 모든 상처들, 이런 것을 내가 어디 하나 내가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내가 이런 거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다 듣고 계시는 그 분이 계시다는 거. 그 자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찬양할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말씀으로 도전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그 2000년 전 그 초라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자신의 온 인생을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복음은 숨겨두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설명만 하는 교리 또한 아니죠. 복음은 전해지도록 만들어진 소식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해서 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안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안겔리온이다. 우리는 모두 보냄을 받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다.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보내심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복된 소식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을 통해 누군가에게 그 믿음이 시작되는 그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늘의 큰 기쁨의 소식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억압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고 십자가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이르신 참된 화해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평화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그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성탄의 기쁨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과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함께